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채찍까지 만들어서 이 동물들을 내쫓고 또 이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동물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하신 겁니까? 단순히 동물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이 동물들, 또 자기가 따로 구한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그 중에는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머니까 동물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데리고 오다가 만약에 어디 끌켜서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지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 동물은 희생제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완전한 동물, 흠이 없는 동물만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도 편하게 와서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싸도 다른 방법이 없죠. 여기서 사지 않으면 그 먼 길을 동물을 데리고 여행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예루살렘에서 이 동물을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이요, 굉장히 재미를 봤죠. 이거 뭐 1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뭐 2,000원에 팔아버리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주머니를 두둑히 불려갔습니다. 근데 장사꾼들만 여기 이 짓을 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게 좀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장사꾼들로부터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장들은 눈 감아주고 격려를 해준 것이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이죠.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유대 화폐로 내야 했는데요. 외국에서 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화폐가 아니라 그곳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 화폐로 이렇게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환전에는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환전을 하게끔 이제 만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 저 멀리, 성전과 상관없는 이 거리, 저작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는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들어가면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넓은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는 여인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여인들은 이제 그 이상은 못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 이상 이제 이방인은 거기서 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환전상들과 그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그 만행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은요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과격하고 격렬하게 동물들과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이 더러워지고 있는 이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 분노와 함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같이 분노하시면서까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누가 이 성전의 주인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의 주인이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신 예수님이요 그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잡스러운 일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동물들을 쫓아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헛된 주인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 삶에 기적을 가져다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위로와 평안을 가득히 더해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책망하고 내쫓고 뒤엎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그런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지금 여기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합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이익,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있는 돈, 그리고 그 돈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무슨 표적으로 증명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표적,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내가 보고 당신이 하는 일이 합당한지 아닌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받아들일지 말지의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난 당신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내 삶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왜 내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당신만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당신이 뭔데 지금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타협해 가면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재미있고 즐겁게, 더 화끈하고 자유롭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버려서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좀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래도 좀 믿고 따라가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삶에 좀 똑똑하게 보여주셨으면 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좀 당당하게 따라가겠는데 내 삶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별 상관없이 그저 흘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다소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ESV 번역으로는요, 이 헐라라는 표현이요, destroy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라는 좀 약한 표현 같죠? destroy, 완전히 없애버려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리송한 말씀에 대해서 21절을 보면 요한은요, 무슨 뜻인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자기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이 교만한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으로써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딛고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표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다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다소 놓쳐버리기 너무나 쉽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신비 가운데 계신,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표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놀랍고 확실한 표적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똑똑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증거,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이 말씀 가운데 생생하게 목격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요 표적이 아닙니다. 내 삶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취나 성공 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제가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제 삶에 이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뭐냐면 이미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똑똑히 나타나셔서 나를 위한 증거를 새겨두셨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적은 역사 속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표적임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내가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0절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 원래는 그 사무엘하를 걸쳐서 이 건축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원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되었죠.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포로기 세월을 지나고 다시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은 그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요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이 아니면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대왕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었습니다. 굉장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더 크고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46년 동안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기가 차는 거예요. 아직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사실 누구였냐? 예수님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 성전을 왜 지었냐면 예수님이라는 본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할을 성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종교적인 예식을 행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존의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자기 몸 위에 얹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어떻게입니까? 부활하심으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완전한 성전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완전한 성전입니다. 더럽혀질 염려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확실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확실한 성전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오거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확실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저 먼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 일생 동안 여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메카를 돌아야 됩니다. 그 종교적인 책무에 매여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0절의 유대인들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가지고 말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냐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성전의 본체이자 실체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러니까 이 46년이라는 세월이요, 이 자랑인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짓고 있는 성전인데,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인데 어떻게 너 같은 인간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너 같은 인간 하나가 이 놀라운 성전에 비할 바 되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크심, 그 예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전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죠. 46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가고 있는 자기만의 성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성전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오랫동안 쌓아올린 성전, 수많은 노력과 열심과 고생 끝에 이루어 놓은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당신이 나의 꿈과 나의 열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이 될 수 있겠냐는 그 의심,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46년이 아니라 1000년에 걸친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장엄함과 아름다우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그
그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세상의 다른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아름답고 더욱 귀하고 더욱 놀라운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이신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우시고 그 어떤 위대함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 머물면서 그 성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목격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과 장엄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웅장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요, 자기만 성전이 되신 것이 아니라요, 또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요,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일으키신 그 완전하고도 확실한 성전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내 안에서 지어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황송한 일이어가지고 우리가 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의 성전, 내가 오랫동안 쌓아 올리고 있는 그 46년 동안의 성전을 버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이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열심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탐욕과 욕심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완전 난장파를 버려버실 정도, 그 정도의 열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쏟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이 성전 가운데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진 않은지,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와 물건값을 흥정하는 외침이 나라는 성전 안에 가득하지는 않은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 마음이 살아간다 하는 핑계로, 생존이라는 핑계로 내 삶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요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이걸 하지 말아야 하고 저걸 하지 말아야 하고 이건 해야 하고 이런 의무들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일은요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고난으로 가득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열심, 나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그 열심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우린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싫다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따져서 물었을 때조차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죽기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그 일을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분노하시기까지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을 바라봅시다. 나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신 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합시다. 성전 안에서 나의 이익과 욕심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추악하고 더러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성전, 그 섬세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발견해가며 또 내 안에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